네, 전체 킹덤 스토리가 3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조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틈틈이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기 한 번 하고 넘어갔고, 시편도 사실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는 책이지만 오늘부터 해서 4번만 그렇게 시편을 살펴보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시편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책인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게 시편을 이해하는 데 방향 전환도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시편을 볼 때 시편 1편의 메시지가 뭐냐, 2편은, 3편은, 4편은 이렇게 각 150개의 시편을 각각 떼어놓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당연히 시편 각 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 묵상할 것들을 그렇게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고 그리고 각 시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도 있고 모세가 한 것도 있고 솔로몬이 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만 봐도 모세, 다윗, 솔로몬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이르기까지 시편의 내용들을 여러 저자들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각 시편이 가진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시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원래부터 이건 1편, 이건 2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1, 2, 3, 4, 5, 6, 7, 8, 150까지 순서를 쫙 정하고 배열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편을 통으로 전체를 이해해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오 이런 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거 보시면,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나와가지고 뭐 성악을 하고 들어가면 합창을 부르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듀엣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악기를 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다양한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전체 2시간을 딱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 메시지의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1편이잖아요. 1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이한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150개를 이제 쭉 순서를 정할 때 1번으로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시편 1편이 150편까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본적인 토대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볼 때 1편의 강조점이 사실은 시편 전체의 강조점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응답할 거냐, 찬양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표하는 성경의 본문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이 하나님이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말하기 위해서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지만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모세오경 5권으로 된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온전히 그 율법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눠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은 시편 1권에 속한다기보다는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 3편부터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을 보시면 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색깔 다르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았죠. 4편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1편에 있습니까? 2편에 있습니까? 없죠. 네, 시편 1편과 2편은 특별히 시편 1권 3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그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2개 있긴 합니다만은 그 2개는 앞에 시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권은 전부 다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1편과 2편만큼은 일부러 제목을 주지 않고 1, 2편의 메시지가 시편 전체의 메시지이고 율법에 대한 사람의 온전한 응답을 가장 잘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거죠. 이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놨지만 감탄사입니다. 복되도다 혹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입니다. 와 복되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뭐죠? 복이 있도다 이거죠. 이것도 복되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메시지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복되도다 라는 말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도적인 배열이죠. 여러분 시편 41편이 1권의 마지막인데 시편 41편도 여러분 한번 살짝 보시면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밌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복되도다 이 표현이 시편을 전체로 묶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되도라는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주 전략적으로 잘 위치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행복자가 되느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누가 행복자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이제 부정의 표현이죠. 그리고 긍정의 표현으로서는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읽고 막 매년 성경 5독씩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즐거워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이러면은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되고
형통하고 아무 염려 없이 질병도 없이 막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이 복이 현실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복되도다 1, 2편을 시작하고 3편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이 대부분이 탄식시예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이상적 메시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이 진정한 행복의 완성은 시편 2편에 가서 끝나죠. 여러분, 시편 2편이 아주 대표적으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나중에 사도들이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고, 그러면서 제일 2절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12절 끝에 가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으로서 진정한 복이 완성된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시편이 전체로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여러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대적들이 나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지금 3편부터 막 아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구걸하며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알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이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 그게 본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교재 첫 번째 주제에 나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4절, 5절은 4절에 보면 그렇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그 운명을 대조적으로 의인과 대조하면서 5절까지 설명하고, 세 번째 주제죠. 6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대조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떠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래서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채질을 할 때 그냥
껍데기들이 막 날려가는 것과 같이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의인과 악인을 세워놓고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악인이 더 괜찮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쟤네들이 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적 운명은 그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그냥 바람에 날려 사라져 버리는 겨와 같은 것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의인의 길을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한데, 그런 어떤 타락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여러분 시라는 게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평행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시의 아주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평행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시편을 시로서 읽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죄가 점점 깊어가는 것을 이미지화한다기보다는 언제나 전인적으로 너의 삶 전체를 모든 순간에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수시로 점검하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멀리해야 될 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들을 지속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경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게 된다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역사서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있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가면 시편 1편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시작할 때에도 율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시편이 이제 시가서의 시작인데 시를 시작할 때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핵심 비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겁죠? 한 번씩 잠 안 올 때 유튜브에 성경 켜놓으면 금방 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집은 아닙니다. 잠 안 올 때 듣기 좋은 목사님 설교 리스트도 있고, 잠 안 올 때 성경 들으면 금방 잔다고 그렇게 하던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진짜 가슴 설레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언제나 묵상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작은 그 각주 표시가 있죠. 1 이렇게 있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말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런 뜻이죠. 묵상한다 말은 조용히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어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좀 이게 그냥 성경을 말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묵상한다 혹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는 읊조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뭘 기본적으로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으면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라 이런 의도로 이 하가라는 묵상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읊조리면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내가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전인으로서 그 말씀을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묵상이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든 강단을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다. 즐거운 드라마 보시면 1시간 진짜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그 예능이나 이런 게 한두 개 있는데 진짜 시간 빨리 가요. 중간에 광고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끝나는 시간도 막 졸이면서 끝나고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에 그 말을 직역하면 조금은 뭐랄까 말씀을 단순하게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기쁨,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야, 나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좀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돈 버는 거, 월급이 오르는 거 즐거워하는 것처럼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잘 즐거워하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 귀에, 내 영혼에 항상 들려지도록 하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의 출발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회중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